요셉이 노예로 갔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노예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거기에 맞는 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기도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했죠. 기도하는 그 힘과 행복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병들었다 그러면 낙심할 게 아니죠. 거기 맞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내게 경제가 어려울까? 거기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맞는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거기에 맞는 기도를 못한 겁니다. 양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면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되겠죠. 저 강대국들이 세계복음화의 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 맞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정반대로 나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것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뗄감들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등장한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면 바벨론이 우리를 다 잡아간다. 그런 얘기를 또 했더니 이 예레미야를 친바벨론 파라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니 회개 안 하고 정신 못 차리면 잡혀간다 그러면요 깨닫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건방지게 바벨론을 편드는 겁니다.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고.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완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성도의 삶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뒤에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알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들이 두 아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에 큰 마음 열고 큰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면 트라우마가 더 크잖아요. 아들 둘이 맞아 죽었으니까 부모가 큰 마음 먹으면 사실 이 부모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더 큰 상태가 바로 자기들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아니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뭘 부르짖으란 말입니다. 같은 기도지만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포함을 질러야 되겠죠. 그런데 점잖게 누구 날 좀 살려줄 수 있어. 그리고 그 속삭이면 되겠습니까? 커피숍에 가가지고 조용조용히 말해서 포함지로 그러면요, 저거 미쳤나 그러잖아요. 오늘 이 부르짖으라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너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향해서 그걸 하라고 부르짖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레미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진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진짜 기도성으로 들어가면요, 먼저 다가올 위기와 기회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봤습니다. 예레미야 1장서부터 10장까지는요,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임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우상 숭배를 직접 안 해도 복음 없는 모든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것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원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거 지금 예레미야가 본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 못 깨닫고 어려움 속으로 계속 가잖아요. 우상 숭배 계속하고 그러니까요. 예레미야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칼과 기근이 나옵니다. 칼은 뭡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기근은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면요,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굉장한 위기가 닥쳐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1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그릇이 깨진 그릇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탄식하신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25장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들은 말씀을 선포했더니 예레미야를 잡아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걱정이 필요 없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진짜 기도하라는 겁니다. 현실 걱정하지 말고 넘어서서 진짜 기도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자가 하는 기도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라. 진짜 기도한다면 다가올 위기가 기회로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정말 하면요, 이유와 해결책이 나옵니다. 해결책이 나오면요, 겁날 게 없잖아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 생겨도 해결책이 있다. 그럼 걱정할 게 없거든요. 특징은요, 그게 미리 보이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다. 신바벨론 바로 이제 몰려가지고 후손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뭐로 응답하시냐?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현장과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뭔 일이 잘 풀리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요,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그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세상의 일들을 누가 행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불러갑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잡아가던 그 사람을 누가 불러갑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렇죠? 우연히 벌어진 것 같지만요,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 죄 없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틀림없는 계획을 이루신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 지금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 이건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이름을 걸면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장 관리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장이나 사인을 안 받으면요, 그 사람 결국 감옥 갑니다. 사인, 도장 이런 안 받으면요, 틀림없이 낭패를 당합니다. 왜?
도장 찍거나 사인하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전부 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이 성은 사실 멸하려고 그랬다. 그러나 6절에 내가 이제 이 성을 치료하겠다 그랬습니다. 7절에는요. 너희들이 나를 아는 시간에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8절에는 모든 죄악을 갚을 수 없으니까 사하리라. 모든 죄악 책임 묻겠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모든 죄악을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갚으라 그러면요. 우리는 죽어도 다 못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때 불신자들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많은 걸 해가지고 응답을 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응답이 몇 개 온다 그러면요.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이 처한 이런저런 상황에 절대 썩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모든 상황을 넘어선다면 그 다음 것이 보입니다. 놓친 것들은 당연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아 유다야 너희의 모든 것이 성취하는 날이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성취하는 날이 온다. 여러분도 했잖아요. 계속해서 중요한 말들이 나오는데 15절, 16절, 21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시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의 공의로운 가시는 끼어지지 아니하리라.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절대 그건 끼어지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 잡은 여러분은 절대 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곰곰이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요. 절대 여러분은 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반드시 응답으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후속 캠프가 우리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여러분 캠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캠프 하시는 분들은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캠프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요. 반대되는 사단의 역사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방해되는 역사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해를 누가 하느냐? 궁극적으로 이 사단의 계략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만은요. 지금 우리 현장의 방해는요. 교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한국의 큰 교단들이요. 우리 보고 자꾸 손가락질 하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성경적으로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현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신다 그 말입니다. 교권이 왜 우리 보고 자꾸 딴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교인 뺏긴다. 임태덕 목사라고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저 합동측 남대구 노회 소속에 있을 때에 그 남대구 노회 대면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총회적으로도 아주 정치꾼입니다. 그 사람 교회에서 윤 목사님 집회도 했어요. 집회하고는 너무 좋다고 그렇게 그저 방방 뛰던 사람이었는데 정지바람 부니까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를 그저 이단 규정하는데 이 사람이 한번 크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총회장까지 다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느꼈고, 그래서 다락방은 이단 해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교단의 모든 관계자들하고 다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돼가지고 해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총회 석상에 올렸는데, 총회 석상에서 소장파들이 반대운동이 일어났어요. 윤 목사님하고 저 총신 동기 목사, 대구에 그 남부교회 서부교회인가 남태선 목사라고 있어요. 윤 목사님하고 동기입니다. 절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교인 하나 뺏긴다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인 뺏긴다고. 그러니까 뭐가 틀렸어요? 뭐가 옳아요? 성경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걸 막는 게 맞아요? 당연히 전하는 게 맞지. 막는 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요, 한국의 대형 교단들이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 전하는 걸 자꾸 막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현장에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비춰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부를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참 의인 줄 알게 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낙심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사람이 진짜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너무 어려움 오면요, 기도도 사실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진짜 상황이 어려우면요, 그렇게 되겠죠.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묵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 어지간히 어려움 당해야 자꾸 핑계대지, 진짜 어려움 당하면요,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분, 이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조금만 언약 잡아도 돼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칠곡과 대부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데,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사실
노예로 끌려갔다. 여러분 계속 지금까지 그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지만요. 실제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거 말고 너무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벌써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호의 찬스를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노예 현장 가보니까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노예살이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화 보면 알잖아요. 막 일 시킨 사람이 채찍도 휘두르고 폭행도 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현장에서 요셉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 이 말은요, 저 보디발이 들을 수 있도록 포함되었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이 현실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은 온전히 사모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알잖아요. 그야말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 다녔잖아요. 동굴로 가고 산에 가고 동굴이나 산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뭘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린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뭐냐? 그걸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요 우리가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불신자들 바벨론부터 한번 보세요.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사람들 잡아가고 노예로 팔아먹고 죽이기도 하고 정상입니까? 그런 현장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현장에도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되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건드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고 포로 때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결국에는요, 저 바벨론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공의로운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는다면요,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언약은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바벨론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몰렸잖아요. 몰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이 소통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감옥 속에 예레미야와 소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의 이 절대 약속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와지고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평생을 지배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허용하셨고 그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감당하는 일에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참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에 주의 백성의 삶이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